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딸아이의 위독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명 혹은 생명과 같은 것을 내동댕이 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이것을요 십자가라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짊어지셨던 십자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이제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인생은 20대도 30대도 40대도 아닌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십자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마치 구약시대 때에 제물을 완전히 죽여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죽이셔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또한 생명이잖아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패턴, 즉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드러나요. 이 관점으로 보시면 성경이 더더욱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성경의 비밀을 또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제 이제 살펴보았던 혈루증 여인, 즉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을 비집고 이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입은 것도 그렇고요.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 아이의 이야기도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직 혈루증 여인과 계속 대화를 나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해요. 그토록 살기를 바랐던 땅이 이미 죽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대요. 물론 이것은요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들의 이제 말 속에서 원망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서둘러서 좀 빨리 좀 오시지 왜 이렇게 꿈을 대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느냐라는 거죠. 한시가 급한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나 하고 있고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일단은 사람부터 살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푸념이 그들의 말 속에 분명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비아냥거림을 뒤로 하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회당장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일단 회당장은 처음 딸아이의 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이 말 한마디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딸아이를 살리시고 떠나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지체를 하면 딸아이가 죽을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재촉해서라도 자기 집으로 모셨을 것 같아요. 빨리 좀 가시자고. 입술로는 혹 표현하지 못해도 최소한 표정으로는 그들이 드러났을지 모르겠어요. 다급한 표정이 말입니다. 저럼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안 그러신가 봐요.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멈춰 서셔서 자신의 이제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시더니 그 사람과도 계속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한시가 급한데 그런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안 그래도 늦었는데 꾸물꾸물 될 때의 그 답답함. 그러다가 정말 일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근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떤 심정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원망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아 회당장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푸호베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 중에는 경악하다, 놀람을 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므로 많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죠. 아마 이제 그와 비슷한 맥락의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회당장은요 아무 얘기도 안 했나 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원망도 좀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만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회당장에게 하시고 결국 딸을 살려내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요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다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믿음 가지고 차분하게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입방 정도 떨지 말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람들의 말에 실망하지도 말고요. 오직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다시 말해서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딸 아이를 살려주시러 걸음을 옮기고 계시니 이미 딸 아이가 살아났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물론 이제 사람들이 딸 아이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잠깐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은 다시금 믿음을 추스르고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던 것이겠죠. 그 믿음으로 지금 딸 아이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요 우리에게 그 믿음 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이제 주님에 대한 태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해보자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만 2년이 갓 지난 우리 세우는 교회. 아무래도 처음 1년 동안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예. 주변에서 이제 절망케 하는 소리들. 예를 들면 개척한 지 한 4, 5년이 된 교회도요. 힘들어서 해산했다라고 하는 소리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 내가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 내 교회 내가 책임질 거야.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힘을 내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함께 믿음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자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선언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신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선언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작은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미리 앞서 모든 것들 아시고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며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를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